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가정은 작은 천국,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만드셨지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꼽는다면 그 첫 번째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죠. 근데 이렇게 귀한 사람을 신약 성경에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 안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바로 이제 가롯 유다입니다. 자, 믿음으로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참 천하보다 귀한 그런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짐승보다도 못한, 안 태어나면 참 좋았을 걸,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으로도 전락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 이 가정은 창조 사역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가정입니다. 모든 귀한 것들, 아름답게 창조되는 것들이 다 새롭게 저렇게 시작되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원형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DNA가 다 포함되어 있는 곳이죠. 근데 이 가정이 타락을 합니다. 산산이 부서지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도 다 파괴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놀라운 그곳을 세웁니다. 바로 이제 교회죠. 이 교회는 구속 사역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주님의 몸이다 그럽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캘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과 같다, 제2의 모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과 가정과 교회 얼마나 다 귀합니까? 오늘 본문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부름을 받았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정은 정말 작은 천국의 모형이고 또 교회의 DNA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교회죠. 이 교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정이. 제이 테니스 목사님은 감사의 치유법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겐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 몸을 위탁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잠영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해야 할 일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려나갈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감사는 좀 달라야 됩니다. 안 될 때 감사하고 고통스러울 때 감사하고 심지어는 내가 다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할 때도 감사하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감에 대한 반응입니다. 감사가 우리 내면에 생기를 불어일으키는 것이죠. 감사는 상황보다 또 나아지게 하고 또 원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자양분이 뭘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나락으로 떨어진 영혼을 끌어올려주고 평화의 힘과 희망과 치유를 가져다주고 감사를 통해서 받은 축복들을 헤아리게 되죠. 그래서 신앙인의 감사는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몸에 밴 습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에 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 뭘까요? 훈련이죠. 당연히 훈련입니다. 가정에서 이런 훈련들이 꼭 되어져야 된다.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라. 또 가진 것에 감사하라.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구체적으로 감사하라. 오감을 느끼며 감사하라. 또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미리 땡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종종 이상한 감사헌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상감사헌금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감사의 제목을 쫙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상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외상감사헌금을 종종 하죠. 있는 걸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외상감사헌금을 하고 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상을 한 번도 떼어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이 천국에서 사는 것이죠. 진정한 소유라고 하는 것은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의지, 또 나누는 습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풍요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 속에서부터 이런 감사의 태도, 또 감사의 훈련들이 반드시 돼야 한다. 그래서 가정이 작은 교회로 또 작은 천국을 경험할 때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풍성한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며 살고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가정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참 좋았더라 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불평과 비난의 입은 닫게 하시며 감사의 입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